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벌써 2013년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자, 이 정도 이 시간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1년을 어떻게 마감을 했는가 돌아보는, 또 설레기도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 매년 새해가 오는데도 이 새해가 오면 기분이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1년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좀 어느 정도 들뜬 기분이 드는 이 시기에 나쁜 짓을 하시는 분들은 꼭 나쁜 짓을 계속 연구하십니다. 요즘 한국에 연말을 맞이해서 신종 사기꾼들이 극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기를 치느냐,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연말이 되면 손님 이렇게 선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택배를 보내는데, 자기 셀폰에 택배가 왔다고 문자 메시지가 뜬다는 거예요. 올 일이 없는데 왜 택배가 왔다고 했을까? 그래도 이 연말이라 깜짝 선물을 누가 보냈는가 보다 싶어서 클릭을 딱 한다는 겁니다. 클릭 딱 하면 그 다음부터 걸리는 겁니다. 클릭과 동시에 거기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왠지 또 눌렀으니까 그 사이트 누르면 뭐가 나올 것 같아서 또 그걸 또 누릅니다. 누른과 동시에 어플리케이션 실행 파일이 딱 자동적으로 되면서 그 셀폰 안에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다 유출되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셀폰에 모든 개인정보를 다 집어넣습니다. 심지어는 금융과 관련된, 은행과 관련된 정보까지도 다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저장해놓기 때문에 그걸 잘못 클릭했다가는 상대방한테 그걸 다 뺏기는 거예요, 정보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사기를 쳐서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TV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좋은 연말에 왜 저렇게 쉬지 않고 나쁜 짓을 하신 분들은 계속 나쁜 짓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나쁜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간단한 거였습니다. 미리 정보를 알면은 안 걸리는 거예요. 미리 정보를 알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만약 내 셀폰에 택배가 왔다라고 쓰여 있으면 미리 알면은 안 누르는 거죠. 모르니까 호기심에 눌러보는 거잖아요. 즉,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정보를 내가 정확히 알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옛날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아시죠?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다 이긴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포인트가 뭐죠? 남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을 알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준비를 하고 방어를 하면 얼마든지 상대방의 유혹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차원의 아주 좋은 격언이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근데 저는 이것을 오늘 영적인 영역에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적인 싸움에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즉, 영적인 적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유혹하고 신자들의 삶을 유혹해서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말들을 진짜처럼 가정해서 유혹을 해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신자들이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적의 실체를 알고 있으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영적인 영역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에 영적인 적들이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울이 판단했을 때 얼마든지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갈라디아 교회를 위시해서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바울이 세웠던 개척했던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이 잘못된 영적인 교사들, 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예요. 바로 그들이 이제 누구냐에 대해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참 거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 뒤에 있는 행악하는 사람들,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 이거 앞에 뭐가 있어요? 개들을 삼가라래. 개들을. 이들이 누구냐? 개들을 행악하는 사람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들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영적인 적들,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들이라는 거예요. 개들. 한국 사람이 이 개들이라는 소리 들으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인격 모욕에 아무리 내가 나쁜 짓 했어도요 여러분들 개라는 소리를 하면요 이건 큰 사고 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1세기에 개라는 말은 누구에게 썼냐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종족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종할 수 없는 족속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단어를 영적인 적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향하여 개들이다. 얼마나 세게 말했는지 아주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거친 표현을 쓸까요? 개들이다. 행악하는 사람들이다.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딱 사람을 말하지 않고 그들을 묘사를 하되 개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구나. 같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저들이 들어오면 어찌하든지 경계해서 방어하고 막아내야 될 대상이구나. 이것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이 누구냐면 개들인데 그들이 들어올 것이다.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다. 교회여 잠자지 말고 깨어서 영적인 방비를 하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센 사람이에요. 바울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을 때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겠다고 오는 사람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상하게 비인격적인 단어.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구약의 이사야에도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즉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서 적이 언제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밤낮 자지 않고 경비를 쓰는 그 파수꾼들,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저들은 벙어리 개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왜 벙어리 개들이냐? 짖어야 할 때 짖지 않으니까 저들은 벙어리 개들이다라는 거예요. 개들 앞에 벙어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정말 외쳐야 될 메시지를 외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만 증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벙어리 개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6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세게 말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성경은 특히 바울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적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용서를 받고 회개하는 것은 다 환영을 합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 메시지는 성경에 항상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가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그릇된 가르침에 자기 영혼을 팔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해서 교회 안에서 독보수처럼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하여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저들은 개들이다, 행악하는 사람들이다,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지금 야단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누구냐면요, 1세기 당시에 실제했던 사람들인데 유대주의자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교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배우는데 여전히 그들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규칙을 엄격하게 고수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음식 문제, 안식일 문제, 할례 문제, 정결의식, 손을 씻는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 안에서는 남자 여자도 없고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린다는 메시지 앞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귀에 거슬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약에 아브라함과 모세를 위시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거룩한 할례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할례를 어떻게 누가 무슨 자격으로 못하게 하느냐.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먼저 씻어야 된다.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누구한테 시험을 드냐면 시험에 빠지냐면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복음이 아닌데도 복음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자꾸 이야기를 외치는 바람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유대교를 그대로 고수하는 유대주의에다가 기독교를 덧입힌 것입니다. 즉 겉모습은 기독교인 같은데 그 내면은 유대주의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구약에서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드디어 바로 왕에게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냐면 모세의 두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려고 불렀는데 두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세를 죽여버리려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할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마다 그래요. 유대인들 특히 1세기 당시에는 더 심했죠. 따라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놨어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 몸을 상해한다는 건 뭐냐면요,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하라, 삼가하라, 삼가하라. 3번이나 걸쳐서 삼가하라, 삼가하라, 삼가하라. 왜요? 왜 3번이나 삼가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교회 안에 아주 무섭게 들어와서 혼란에 빠뜨리니까 삼가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조심해라, 빌보 교회 성도들아, 정신 반짝 차리고 너희가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들이 와서, 그 개들이 와서 너희들을 찢어서 물고 뜯고 너희 영혼을 파괴시킬 것이다.
여러분, 요즘은 안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 시대는 더 심합니다. 아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요, 이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은 누가 있는지 알아요?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무서운 집단입니다. 얼마 전에도 올해 초에 얼마 전에도 이 산호세에서 신천지를 예방하자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알아야 된다. 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미나도 열었었습니다. 이 신천지. 한국에 지금도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몰라요. 이들은요,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본색을 숨긴 상태에서 자기들이 믿는 교리, 자기들이 믿는 진리, 자기들이 믿는 것들을 다 숨기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라는 게 참 단순해요. 들어와서 열심을 부리잖아요. 그럼 다 인정합니다. 특별히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아요? 목사가 제일 좋아합니다. 목사가 제일 좋아해요.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헌신적인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게 잘해요. 그러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키우려고 합니다. 키우려고 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자기 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마음을 훔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은근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잘못된 진리들을, 교리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렇게 훈련받아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너무 좋고 너무 헌신적이고 남을 너무 잘 섬기는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따지는 거예요. 안 따져요. 안 따져. 무섭습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신뢰를 얻으면요, 진리가 어떻든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인간성이 최고라는 거예요. 인간성이 최고. 교회 안에 이렇게 인간성이 최고, 제일 중요하다.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들 잘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말하든 오케이, 다 옳은 소리다. 이러한 분위기가 교회에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포인트에 이제 마각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서로 싸우게 합니다. 반대파, 찬성파 만들어서 싸우게 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럽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잘 서 있읍시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배웁시다. 교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진리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느냐? 누가 나한테 잘해주느냐? 누가 나한테 관심을 기울여주느냐? 누가 나한테 인간적으로 잘해주느냐? 그런 사람이면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진리고 뭐고 필요 없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올 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오는지 아느냐?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다. 양의 탈을 쓰고. 양의 탈이란 게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헌신적인 거예요. 너무 나한테 잘해줘요. 생일날 챙겨주고 무슨 일만 있으면 챙겨주고.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왔다가 들어와서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목사님 하는 이야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만 하고 돌아다니고,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아,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편에 쓰는 거죠. 또 쓰고 같이 또 힘을 합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무서워했던 게 그래요. 양의 탈을 쓰고 오니까 양인 줄 알고 손을 잡았더니 뭐였어요? 그 안에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늑대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주느냐 이렇게 보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잘 방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사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명의 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광명의 천사.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고, 사탄은 무엇으로 가장해서 들어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가 깨지는 거 보면 누가 잘못해서 깨지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로 들어와서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바울이 이 사탄의 종들을 거짓의 일꾼들인데 자기들을 의의 일꾼인 양 가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그 영혼을 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분열시키고 서로 마음 상하게 하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개들을 삼가하십시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개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악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가슴 저밀었으면 이렇게까지 거칠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성경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만약 한다면 이런 말 못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여러분 동의 안 하시네요. 마음이 약한데. 여러분 오늘날 이 이단들이 양의 탈을 쓰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분열시키고 마음을 훔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는 유대주의가 없잖아요.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혼합주의의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혼합주의의 옷.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혼합주의예요. 즉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인정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 인정받아 구원해. 그러나 왜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느냐. 왜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한다고 말을 해. 그러면은 선하게 살고 있는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됐는데. 근데 그걸 누가 이야기해요? 불교 신자들이 이야기하면 그래 그냥 모르니까 그런다고 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스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요. 아시죠? 그런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쳐줘요. 야 마음이 넓다. 역시 그렇게 마음이 넓어야지. 다 끌어안아야지. 목사라는 존재들은 맨날 야단만 치고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신부님이 거룩하십니까? 목사가 거룩하십니까? 아니 목사가 거룩합니까? 우스운 질문이에요. 우스운 질문. 싸우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싸우게 만드는 질문.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부가 중요하냐 목사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뭐냐는 거. 진리가. 구원의 교리,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도 여전히 그래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괜찮아. 다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구원 얻어야지. 그래서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을 자랑할 생각도 안 해요. 사람들이 싫어하면 말도 안 해요. 왜요? 왜 그러냐면 나는 다행히 교회 와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 저 사람들은 또 저들 방식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교리를 잘 모르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구원의 가장 변하지 않는 원칙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러한 함정에 빠져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다시 복음의 순수성을 집어넣어주면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호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누구의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말한 겁니다. 근데 그를 향하여 어리석도다고 이야기해요. 어리석도다. 왜 어리석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속인다고 해서 넘어가는 너희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거 왜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 죄인이 용서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아니고는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호소를 하고 인간적인 정을 이야기하고 인간적으로 대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을 했던 교회가 지금은 그걸 내팽개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어떻게 너희가 양보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야단을 치고 있다는 거죠. 요즘 교회가 이렇게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통 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올인하는 신자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기 좋은 교회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즐거운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웃고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까?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쓰고 있고 여기에 건물을 사기도 하고 건물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이 기독교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하고 막 수입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매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직접 들어오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영적인 적들 언제 빌립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꿰일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미연의 적들을 알아라. 영적인 적들이 누군지 아느냐? 저들이 바로 개들이다. 행악하는 사람들이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만 구원한다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 어떻게 살 것인지도 이제 신경을 안 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만 하지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귀를 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온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육체로 마친다는 건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듣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의 아성을 만들고 자기의 성을 만들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며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목사이면 가장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면 진짜로 무섭습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이 평화의 시대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가 쉬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신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 신자들, 밖에 나가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다물고 있는 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적들을 향하여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3장 2절에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상가하라 한 다음에 그 앞에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계속해서 얼마나 무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일어서야 될 때예요.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일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3장 3절로 넘어옵니다. 빌립보 3장 3절. 3장 2절에서는 영적인 적, 즉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군지를 삼가하라, 조심하라, 그들을 왓치 아웃해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신자들이다.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신자들이다. 바로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사탄이 아무리 광명의 천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인 그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야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만 네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만 너희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너는 그냥 육체로 남는 존재에 불과하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 신자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봉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봉사. 즉 봉사하는 사람은 나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설거지를 하고 내가 교회에서 쓰레기를 줍고 내가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또 사회봉사도 합니다.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봉사는 내가 해도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봉사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사라진 겁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개들 행악하는 사람들, 몸을 상해하는 사람 누구를 자꾸 내세워요? 나를 내세요. 나를. 봉사는 내가 중요하고 수고하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나 없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칭찬하지 마십시오. 나 쳐다보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으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변화가 있으십니까?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 이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을 아시는 분들은 자기 육체를 이겨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이겨냅니다. 자기를 자랑하려는 마음들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누가 영광을 받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영광을 받도록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셨으니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손과 발은 내 손이고 내 발이지만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렇게 유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누가 수고했습니까? 바울이 수고했습니다. 누가 눈물을 흘렸습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바울이 눈물과 콧물을 타 쏟으며 기도함으로 교회를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개척을 했습니까? 눈물 쏟으며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얼마나 교회를 해서 수고했습니까?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가 하는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이여, 바울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하셨을 때 여러분들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향기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왜요? 나를 감추고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면서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주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웃는 것을 보면서 내가 행복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면 다 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누가 웃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신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회를 힘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요,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사람의 명예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곳에서는 예수님은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영광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를 취입하는 모든 신자들이 정말 거룩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만약 나 자신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며 사람이 해놓은 일을 자꾸 내세우고 치하하고 여기에만 목매달고 여기에만 마음을 쏟는다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은 우리에게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곳에서는 그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목소리도 잠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분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는 건 딱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밖에는 없다. 내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섬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신자들이 누구를 발견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곧 무엇을 신뢰하지 않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건 뭐겠습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다 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저와 함께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적이
언제든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교회의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신지를 아실 때에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던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 말씀을 실천하는 신자, 그분들이 이 영적인 적들의 앞에서 당당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으로 삼는 신자가 나타날 때에 교회는 든든히 영적으로 설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내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길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부터 한 주 동안 이 두 개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을 잠시 잊어버리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잠시 좀 멀리 하시고, 여러분을 답답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좀 내려놓으시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놓고, 그 자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놓고 그분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기가 막힌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 앞에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